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현대인들이 이 웰빙 그러면서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막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도 뭐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고 좋은 책도 많고 요즘 성경책도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웰빙,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육신의 건강을 가꾸는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지금 영적인 이 건강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은 자,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영적인 양식이 뭘까요? 젖이고 뭐 양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음식만 편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이 뭐 읽기 좀 지루하다, 뭐 아니면 뭐 내용이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편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무서운 말씀, 성경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지 그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뭐 성경 많이 읽은 거 그거 적어내려고 맨날 시편 잠언만 막 그렇게 읽는 그런 건 그 자기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잘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골고루 먹어야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육신이 강건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경우가 많고, 성경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위대한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위로의 말씀 가지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다 도전의 말씀, 막 그 사람을 치고 막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막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들이 사람들을 대부분 살렸지 좋은 말씀만으로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목사님이 왜 또 저런 심각한 설교하나, 아이고 막 십자가 설교는 하도 들어 그만 듣고 싶네,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주식이에요, 주식. 계속 먹어야 돼, 계속. 자, 이제 이어가지고, 자, 우리 이제 잘 먹고 편식하지 않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건강에 비추어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먹고 편식도 안 하고 잘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사람이 위장이 안 좋고 뭐 어디 소화기관이 안 좋아가지고 먹는 족족 다 그냥 막 토해내고 오바이트를 하고 이러면은 그거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안 가리고 먹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에 한번 기가 막힌 뉴스들 한때 유행한 적 있죠. 저 수도권에 그 뭐 젊은 이쁜 여자애들이 살 안 찌려고 막 먹고 싶은 거 가서 사 먹고 바로 화장실 가서 다 토한다 그러고 참 말라 속 다 버려가면서 그냥 먹고 차라리 줄넘기를 뛰든지 그냥 러닝머신 뛰는 게 낫지, 먹고는 싶고 운동은 하기 싫고 사람들한테 이쁘다는 소리는 듣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좋고 맛있는 걸 편식하지 않고 잘 들어가도 이게 내 몸에서 흡수가 안 되면은 내 육신의 강건함을 그렇게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아무리 뭐 우리가 좋은 말씀을 막 가리지 않고 다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을 내 것으로 흡수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영적으로 비유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흡수하는 것, 뭐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 말씀에 대한 묵상이에요. 묵상. 성경 아무리 읽고 주일날 설교 아무리 들어도 이것을 그냥 딱 듣고 거기서 끝내버린다, 한 귀로 듣고 한쪽으로 나가버린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만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겨보고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내 마음에 이것이 정말로 잘 자리 잡도록 그 말씀 속에 푹 빠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를 키워보면은 소가 낮에는 막 그냥 주는 염을 막 그냥 우걱우걱 받아 먹고는 오후에 해질녘에 이제 뭐 밭일도 다 끝내고 그렇게 외양간에 넣어놓으면요 소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반쯤 감긴 눈으로 그렇게 대세김질하면서 우물우물거리면서 그렇게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내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주일날 설교 막 듣고 나서는 휙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들은 걸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뭐 식사하든지 이럴 때든 할 때도 말씀 나누고, 성도들이 보면은 주일날 설교 열심히 듣고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다 날려버려요. 뭐 교회 와가지고 말씀 설교 듣고 그 은혜 받았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든지 말을 안 하든지 차라리 그러면 좋을 텐데, 거기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목사님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말씀 듣고는 밥 먹다가 오늘 누구 봤나? 아이고 누구 오늘 막 뭐 닥스 입고 왔더라, 뭐 무슨 뭐 루이비통 가방 들고 왔더라,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아우 저 사람은 교회 뭐 멋내러 오나,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오늘 주일 설교 뭐 들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들었지? 반 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주일날은 그냥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들하고 밥 먹지 말고 차라리 혼자 밥 먹으면서 소 대책임질 하듯이 밥 우거우거 씹으면서 머리로는 생각하세요. 아 맞아,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이고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게 자기에게 영적으로 양분이 되고 흡수가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다 토해내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나도 뱃속에서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돼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보세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율법 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 딱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섭취하고, 자, 그 다음에 주야로 그걸 어떻게 하래요? 묵상하라. 딱 정확하게 묵상하라고 명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소화시켜서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자, 그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딱 찾아놓으면은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요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신명기 말씀을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 자,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8절 말씀 길게 찾아놨는데, 자, 우리 한번 18절 한번 봅시다.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율법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묵상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는 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잖아요. 묵상해 하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너희가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자, 지금까지 내가 한 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이 모든 말을 너희가 들었으면 이제 그것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과 뜻, 너희 의지 속에 내 말씀을 두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두는 걸 못하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잘 잃어버리는 존재니까, 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래서 율법에 보면요, 여기 말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문구를 뭐 이렇게 소매에도 달고 뭐 이렇게 다르라고 그런 명령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계속 잊지 않고 그것을 너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써야 된다. 자,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19절에 보면은 뭐 더 자세한 내용도 쭉 나오는데, 하여튼 심지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심지어 또 누워 있을 때도 계속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자, 나누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들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지 않은 게 27절과 28절만 보면 됩니다. 이게 정리된 말씀인데, 자, 신명기 11장 그 주보에 찾아오는 맨 끝에 보면요. 자, 27절부터 28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뭐 이렇게 끝이 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었다. 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여기 보니까 내 의지 마음의 뜻에 두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묵상은 뭐 목사들이나 하는 거지, 뭐 장로님들이나 뭐 신앙생활 좀 수준 높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누구예요? 말하고 있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고 목사나 중직자들만 하고 수준 높은 신앙인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걸 묵상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제가 자주 예로 들지만 종교학자들 생각해 보라니까요. 종교학자들은요, 웬만한 성경 문구 저런 부분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놀랄 정도로, 그리고 웬만한 어설픈 목사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뜻에 새기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정보가 말 그대로 자기 정보일 뿐이에요. 자기 교수 역할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뭐 지식을 팔아먹는데 그냥 아주 좋은 훌륭한 도구가 될 뿐이지, 이것이 자기 마음에 새기고 뜻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많이 아는데, 웬만한 어설픈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데도 그게 아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읽고 머릿속에 넣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묵상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이걸 안 하니까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자꾸 마음에 새기다가 보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진짜 힘이 돼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아이고 힘내 봐야 솔직히 무슨 힘이 납니까? 내가 막 지금 죽겠어요. 막 죽겠는데 와서 힘내라 그러면은 뭐 그게 뭐 사실 뭐 큰 도움이 됩니까? 별 도움 안 되잖아요. 뭐 우리도 다시 막 누가 힘들어하면 등 두들겨 주면서 아이고 그래 힘내 그러지만은 내가 이래봤자 뭔 도움이 되겠나? 심지어 내 자식에게도 아이고 힘내거라 우리 아들아 우리 딸아 뭐 그래 보지만은 자기의 무력함을 알잖아요. 이게 별 도움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요, 내가 힘들 때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옥하는 목사님 힘이요 하는 거 설교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나를 일으키는 힘이요, 나를 살리는 힘이요, 그 힘이요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열심히 전했던 그 말씀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금 밥 먹고 교회 뭐 식사하면서 남 험담이나 하고 남 옷 뭐 입고 왔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그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로 내가 더 살아야 되나, 나같이 못난 게 더 이상 뭘 할 수 있나 싶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이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힘이 되는 거, 이건 저도 많이 느껴봤어요. 사람들은 뭐 저를 좀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아주 장가도 못 가고 뭐 개척했는데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붙들어주면요,
남들 걱정하는 것처럼 저 그렇게 걱정하면 안 살잖아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성도들 대접합니다. 뭐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은 저는 그 어떤 목사들보다 많이 대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도 불쌍하지 않으니까 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생각나거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고요. 또 내가 막 경거망노하고 막 모든 게 잘날 때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넘어집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붙들고 시편의 그 아름다운 수많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닐 때 쓰여졌던 시편이거든요. 근데 정작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잘 나갈 때 모든 게 편안해가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막 조공받고 위대한 다윗이시여 막 이럴 때 넘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내가 잘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하나님 말씀으로 팍 깨닫게 해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막 설교하면 좋아하는 거 막 자꾸 막 그 자기 칭찬 유도하고 이러는 목회자, 그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영적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그거 못하게 해야 돼요. 막 성도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면요, 성도들 인사 안 해야 돼요. 차라리 전에 어떤 목사님은 일부러 성도들 그 인사를 안 받는데요.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게 대놓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형편없네요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듣기 싫고 막 반쯤 졸다가 와도 아이고 그래도 은혜 받 이렇게 말하지, 누가 아이고 목사님 잠이 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정말 잘했다 그래도 자꾸 그런 말 들으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구나. 내밖에 없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설교 봐 형편없어. 그럴 때 내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데 말씀에 묵상을 하면은 설교 네가 했어? 설교 네가 한 거야? 내가 하게 한 거야. 내가 네 입술에 힘이 되어줬는데 어디? 그게 하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 제가 예로 이 얘기도 한 번씩 해드리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막 성도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줄 몰랐습니다. 역시 무디 목사님입니다. 막 칭찬하고 난리를 지기니까, 안 그래도 내가 방금 설교하고 강단에서 딱 내려오는데 사단마귀가 내게 되고 당신하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고 터들터들 가더래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깨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낱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구두수성공이었던 그 무디 목사님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려 가지고 신실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은혜 받고 선교사로 온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 무디 목사님은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무식한 사람이었던 거 잊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빠져 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막 사람들 인기 오고 그러면 쉽게 변질되거든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디 목사님 우리가 목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목사로 부르는데 실제로는 안수를 받지 않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전도자라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냥 목사님을 부릅시다. 하여튼 그렇게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아는 것만큼 말씀을 묵상을 해야 내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쉽게 낭망하지도 않고 말씀이 나를 붙드는 힘이요. 그거 한번 제 유튜브 영상 하거든. 옥하는 목사님 설교 보고 짧아요. 되게 짧아요. 짧으니까 그 힘이 하는 거 한번 클릭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요즘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자, 잘 먹고 편식도 안 하고 잘 먹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살이 쪄가지고 요새 사람들이 또 웰빙 중에 하나로 뭘 강조합니까? 다이어트를 강조하잖아요. 영적으로도요, 말씀 많이 듣고 막 성경 공부는 다 찾아다니고 혼자 개인 묵상도 큐티 생활도 하면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영적인 운동을 잘 안 해줘가지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육신도요, 잘 먹고 막 편식도 안 하고 잘 먹는데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 편식 잠재 그 폭식하던 그 젊은이 앉아서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요, 이렇게 큰 방문을 못 빠져나갈 정도로 비대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침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말씀을 묵상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면은 자, 이 운동은 우리 육신의 운동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비유 굳이 비유하자 그러면 그렇게 비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맨날 큐티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 말씀대로 안 살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또 아무 영적 그냥 비만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그 부분은 해석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지적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막 꼴배기 싫게 지적을 하는 거죠. 경건한 성도들은 목사가 만약에 실수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거 바울인데 다윗으로 말씀했어요. 제가 목회자들 보면 아마 저도 그런 실수할 거예요. 설교하다가 보면 막 사람들이 이름이 자꾸 잘못 튀어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닌데 막 그런 식으로 막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을 자꾸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이 영적인 비만에 걸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하면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의 성경 지식은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모세 오경 외우는 사람 있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1장 외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사들 뭐 100명 앉혀놓고 창세기 1장 다 외워보세요 그러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서기관이나 뭐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랍비들 중에는 모세 오경을 노랫말을 붙여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직접 그거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막 하면서요. 무슨 주문해 오듯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방박사 물을 때도 어디서 가겠느냐 하면 우리 바로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딱 뭐 그렇게 딱 바로바로 탁탁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의 시시콜콜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날마다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안 했어요? 말씀을 실천을 안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율법서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롭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미 뭐 출애굽기든 율법서에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3종 세트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달달달달달 외우고 날마다 막 그 말씀을 막 중얼중얼 하고 그러는데도 뭘 안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그러면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들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재수 없는 것들 막 이러면서 막 고개 돌리면서 삥 둘러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쳐주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자꾸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접촉점을 찾고 그러는 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기도하면서도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저는 막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기도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가 안 됐는가 하면요. 말씀 열심히 들어요. 말씀 열심히 읽어요. 심지어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말씀 날마다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묵상을 하긴 뭐 하겠지만 하여튼간에 달달달달 늘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사는데도 뭐가 없는가 하면은 순종이 없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실수했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에 대해서 지적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대요?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뭐 격식을 갖춰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려도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누구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아무리 한나의 왕이라도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 백성들이 자꾸 막 웅성웅성거리고 기다리다 지치고 이러니까 막 자기가 제사를 올리는데 그때 하나님 그거 진노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다른 말로 너희가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뭐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도 편식하지 않고 잘 듣고 또 묵상도 해도 소화도 시켰는데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여가지고 머리만 커지는 기형적인 신앙인이 돼가지고 교만한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운동은 바로 이 삶 가운데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영적인 운동, 다이어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운동은 뭐 살 안 찌기 위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헬스장 가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헬스장 가면은 막 거기 보면 근육질 남자들 있잖아요. 막 고릴라 같은 막 그런 사람들 처음부터 막 그 사람들도 막 무거운 거 들은 게 아니었겠죠. 그렇게 되기까지 자기와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들 다 놀러 가는 시간에 시간 정해놓고 매일 오늘은 상체, 오늘은 하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처음에는 작은 거부터 시작하고 막 처음에 하면 어때요? 알 베이고 막 온몸이 쑤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근육이 하루아침에 붙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막 그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도 참아가면서 건강식 뭐 이렇게 챙겨 먹고 이러면 뭐 헬스하는 사람도 보면은 막 그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이러잖아요. 막 그런 거 튀긴 거 잘 안 먹고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막 건강한 육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처음에 막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도 알이 베이고 아프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작은 아령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은 막 위대한 사람들만 생각하고 또 목사님들 설교의 예로 막 너무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만 예로 들고 막 무슨 간증하는 사람들 막 하늘의 빛을 보았어요 막 이런 사람들 간증만 들으니까 막 성도들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어나더 레벨 넥스트 레벨의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지레 짐작 포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막 헬스장 가서 처음부터 저같이 비리비리한 멸치 같은 어렸을 때 별명 멸치란 별명도 있었는데 저같이 비리비리한 사람이 어떻게 막 엮기 막 이만한 거 들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조그만한 거 막 저 구석에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이렇게 틀면서라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점점 더 큰 것을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난 시간과 오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그러면요. 자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뭐 하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편식하지 않고 또 편식도 하지 않고 잘 받아 먹었으면은 그걸 소화시켜야 내 영혼이 힘이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이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해야 그게 내 건강하는 힘이 되듯이 영적으로는 그것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묵상하는 삶.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새기고 하나님 심지어 어디까지 새기라 그럽니까? 너희 뜻, 너희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희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잘 먹기만 계속 해가지고는 비만이 돼가지고 오히려 비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젊어서 죽은 그 청년 안타까운 청년과 같이 오히려 비만은 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머리만 굵은 성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 같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죄인이었잖아요. 세리와 창기보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죄인이었습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만에 걸리지 않고 내 영혼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 오늘까지 나눠보았는데 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우리 호흡과 뭐 나머지 또 쉼 이거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 자 들은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 당연히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말씀에 비춰보면 잘 까먹자고 잘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